새벽마다 민수기 요즘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떠돌이 야곱의 자녀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많은 무리를 이룬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은 아비루라는 말에서 왔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루라는 말은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고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의미 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민족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다한 잡족,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으로도 정의가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많은 여러 부족들과 섞이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은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기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중다한 잡족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국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막 심각하게 질문하고 여러분 의문을 갖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히브리 민족 때부터 계속해서 질문되어지는 이 질문을 묻고 있고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고통당할 때도 도대체 유대인은 도대체 뭐야? 히브리 민족은 도대체 누구야?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혈통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 질문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합지졸이었고 정말로 중다한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은 정말 정신없이 그 땅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옵니다. 진열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멋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한때의 도적대 같고 한때의 거짓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급히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요,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 진열을 갖추고 돌진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이집트 군인들 앞에서 정말로 허겁지겁 홍해를 건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 같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십니다. 그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심과 동시에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요.
너희 메뚜기 떼갖고 너희 중단 잡족인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게 되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냥 오합지졸처럼 가지 말라고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진을 딱 짜주셔요. 맨 앞에 누가 서고 그 다음엔 누가 서고 그 옆에는 누가 서고 한가운데 법궤를 두고 그 맨 뒤에는 누가 서고 진을 갖춰서 어떻게 행진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은 중단 잡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됐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한다면 광야길 시작한 지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더운 것이, 햇볕이, 이 험한 길이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탓인 것처럼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중단 잡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살아가다 보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시민권자. 그 고대 그리스의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회에 그리스나 아테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도시와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전쟁이 나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전쟁에 아무나 참여를 못해요. 전쟁에 노예들은 주인이 갈 때에만, 데리고 갈 때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주인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노예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함부로 나서지 못해요. 군대도 못 가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시민권자만 낼 수 있어요. 네.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땅한 권리를 그들은 행사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군대 가는 것도 즐거워했고 세금을 내는 것도 마땅히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에서는 권리가 부여야 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 그래서 시민이 돼야 투표도 할 수 있고 시민이 돼야 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들은 그렇지 않아요. 노예들은 그런 의무사항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노예들은 만약에 그 나라가 멸망해요. 멸망하고 나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자기들의 노예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길지도 몰라요. 나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도 자기들의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았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히 권리와 책무를 지닌 국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좀 못 먹는 현실 앞에서 중다한 잡족으로 살던 과거 타령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음식이 불편하더라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겨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면서 주인 탓을 하고 내 옆에 사람 같이 일하는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길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 앞에 여러분,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요. 목마름 앞에 그들은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다른 민족들하고 달라. 비교할 수가 없어. 너희 옆에 누가 있니? 내가 있잖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니? 좀 멋있게 걸어갈 수 없니?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너희들의 입은 열기만 하면 불평이고 너희들의 입은 열기만 하면 원망이니? 좀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없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마침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아셔요, 모르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지 그렇지 않은 땅인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 땅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그 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 눈으로 먼저 봐라. 정탐꾼을 파송하는 걸 허락하셔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40여일 동안 그 땅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똑똑한 중다한 잡족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들어갈 살 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낙 자손도 있고 남쪽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산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르 족속이 있습니다. 해변 강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좋은 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10명의 똑똑한 중다한 잡족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차지합시다. 전쟁을 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0명의 똑똑한 중다한 잡족이 다시 말합니다. 그 땅은 좋은데 우리가 살 곳이 없더라니까요. 그 땅의 거주민들은 키도 크고 종자가 다르더라니까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안악자손도 있다니까요. 거인 같은 녀석들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니까요. 한 명의 하나님의 군인 갈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는 갈렙이 말을 합니다. 갑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여전히 중다한 잡족입니다. 단 한 명만 지금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중다한 잡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자신들은 도무지 가져보지 못한 무기를 가졌고요. 자기들이 도저히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남다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것 같아요. 먹고 산 게 다른 것 같아요. 자기들은 고기도 못 먹고 광야 생활하면서 굶주리고 배고파서 이렇게 왜소한데, 저 사람들은 여러분 고기를 먹고 이런 과일을 먹고 이런 풍요로운 음식을 먹어서 저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안 싸우고 그냥 가질 수 있는 땅을 안 주셨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보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고 보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길이 뛰던 메뚜기 같은 그들, 물이 없다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던 메뚜기 같던 그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편해하면서 원망하던 메뚜기 같은 그 자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수가 없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냐? 우리는 중다한 잡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인 갈렙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땅은 뭐예요? 밥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들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왔습니까?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진 것이 달랐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정탐하면서 본 것이 달랐던 것입니까? 갈렙은 잘 보지 못했고 10명의 정탐꾼이 잘 본 것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왜 10명의 중다한 잡족이 나오고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달랐던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 앞에서.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중다한 잡족이냐, 하나님 나라의 군대냐, 이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10명은 가나안 앞에서 메뚜기였지만 갈렙은 가나안이 그들의 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밥으로 여기고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메뚜기처럼 밟힐 것이냐, 내가 유독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고 내가 유독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혹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유독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맞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하기도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들었던 우리 아버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군대 갔다 와서 일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 자체가 없어서 돈을 벌 곳만 있다면 어디든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한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염려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이 들죠. 여러분, 헌금하기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내 호주머니가 옛날보다 더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 충분히 할 만큼 내 삶의 형편이 넉넉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리 사장님도요, 어떤 사람도 헌금할 만큼 돈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고 건강이나 모든 형편이 풍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대가 악하고 타락한 세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부산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의 복음화율을 이야기할 때 이단을 빼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지역의 그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들이. 부산에는 이단의 성지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촌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앙촌의 성지도 부산 저 위쪽으로, 기장 저 위쪽으로 있어요. 신앙촌 아직도 형성돼 있어요.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사람의 그 생가가 그 부산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뭐 이단들이 성지순례를 와요. 성지순례를. 그 지역을. 그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화율이 낮다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교회들이 고군분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절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힘이 드네요. 맞습니다. 부산에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 들고 왔을 때 복음화율이 이 나라에 몇 %였을까요? 몇 %요? 0%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 형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복음 앞에서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참 사랑하며 살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나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특별히 정필동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고민이 있지. 새벽에 와서 고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나를 속상하게 하는 저 장로님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셨.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강단에 내려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래요. 그 장로님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 하나님, 이제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안 그러던 장로님이 또 그 자리에 들어와 계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새벽에 가서는 또 누구도 가라 그래야 돼요?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였구나.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목회를 바꿨다라고,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저 남편만 아니면 참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저렇게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내가 부모 구실 잘 못하는 것 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고 중다한 잡족으로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둘러싼 형편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근심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세상은 큽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상황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메뚜기처럼 살지 맙시다. 세상은 내 밥이라고 외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갑질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질이 요즘 문제가 많죠.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 갑질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갑질하십시오. 여러분, 술자리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굴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약해질 수 있습니까? 학벌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 앞에서 주둥 뜨십니까? 좋은 집안 앞에서 고개가 수그려드십니까? 단칸빵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먹는 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찬이 없어서 김치 하나밖에 놓지 못하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형편이 안 돼서 몇 끼째 굶고 생활했던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갑질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으로 갑질하시기 바랍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여러분 비굴하게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적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때문에 울고 웃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취업 때문에 믿음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메뚜기로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뚜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갑질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고 온통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 전하고 사역자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일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온통 주변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진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능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순간에도 여러분 찬송하는 능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와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철병거가 물러갈 것이고 아이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